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27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왜 웃어요? 말씀 읽는데 계속 웃으시네. 네. 누가 생각이 났는지 어쨌는지. 오늘은 지난주 살인에 이어서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는 중에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산에서 주신 보석 같은 교훈이다 라고 해서 산상보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지금 연결되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5장 1절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무리 가운데 나온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고 중요한 제자들에게 이제 주신 메시지인데요. 그 앞에 보면 이제 크게 8가지 복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8가지 복을 쭉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뒤에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복은 이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라도 찾아와서 얻어야 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오히려 애통하고 이렇게 굉장히 슬퍼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 경건하다 하고 의롭다 해서 주님께 나오지 않는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오히려 너희들이 더 복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온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춰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하여 높이 든 등불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치게 해라.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자, 전도자의 참된 정체성을 이제 알려주시잖아요.
지금 그 상산보험 메시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17절에 내가, 자, 잘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갑자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 믿고 전도한다 하면서 뭔가 율법을 무시하고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 내가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완전하게 하러 왔어.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거야. 그거를 18절에 이야기하시는 19절에는 너희들이 가르칠 때 지금 나가서 이제 세상의 빈 역할을 하면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르칠 때 그래서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말하자면 너희들이 가르칠 때도 이 율법과 계명 빼고 가르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 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제자들이 그동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은맥이 주고 눌려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분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래 나가는데 율법 필요 없고 계명도 필요 없고 이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완전하게 하러 왔어. 이 율법은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거야. 너희가 가르칠 때 율법이고 빼고 가르치면 안 돼.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하신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자기는 죄 없다고 막 자랑하고 살인자들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러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제자의 의, 전도자의 의를 지금 예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미워하고 노하고 라가라 멍청한 자라 욕하는 자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야. 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음에 대해서도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더 나은 의를 지금 쭉 설명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의 시작, 죄의 과정, 죄의 결과를 모두 죄로 보시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높은 이 기준을 딱 들이대면서 너희들이 진정한 제자의 삶은 이거야. 단순히 살인 안 했다가 아니고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안 돼. 단순히 간음 안 했다가 아니고 그 죄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고 여자나 남자 쳐다보면 안 돼. 이야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들이대신 율법이거든요. 이래야 돼. 세죠? 셉니다. 누가 여기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화 안 낸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음란한 이런 거 없다.
진짜 보좌 CCTV 한번 열람해야 되는데 누가 피해갈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뭐 미련한 자라고 말하면은 공에 잡혀가리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미련한 자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시던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죄를 지은 거야. 제가 재밌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누구도 여기서 사실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이 꺼내놓으신 진짜 율법이거든요. 완전 진짜 율법입니다. 죄의 시작, 과정, 결과까지 다 드러내시는 진짜 율법이요. 이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앞에서 누가 죄 없다함을 얻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구절 조금 오늘 띄울 게 많은데 우리 방송실에 조금 수고를 부탁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같은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전도자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어찌하실까? 우리 살인 엄청 한 겁니다. 미워하고 화내고 욕하고 진짜 막 수백 명 수천 명 될지도 몰라. 그러면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 속에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이 율법, 수준 높은 율법 앞에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하나님 주님이 던졌지만 답은 아직 주지 않으셨어요. 왜? 답은 갈보리산에서 답 낼 거니까. 아직 답은 이야기 안 했지만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율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필요해요. 율법 무시하고 자꾸 복음만 하면 살리고 괜찮고 막 다 끝났다는데 이상하게 죄에서 못 떠나요. 마치 괜찮고. 그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부분 비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죄에서 잘 돌아서지 못해. 그게 복음만 줘서 그래요. 예수님처럼 율법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까지 미워하는 죄를 벗어날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겁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직 안 나왔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로만 이거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중요하죠.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게 참 사랑이거든요. 의인도 아닌 선인도 아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 상태를 보세요. 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상태가 내 상태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볼 때는 거서 건데 도찐 개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억만죄악 가진 죄인인데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안 낫고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누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 복음 아닙니다. 난 저 사람 인정할 수 없다? 죄송하지만 복음은 있겠지만 그때 상태는 복음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저 사람 받아들일 수 없다. 단언코 복음 아닙니다.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사랑은 물론이요 그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면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4장 20절 이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 1서 4장 20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뭐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동시에 미워한다? 그 거짓말이라고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높은 수준의 율법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그런 예화를 들었나 봐요. 퀴즈입니다. 두 남자가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바닷가 해변가를 쭉 거니면서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서로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바닷가 해변가를 쭉 걸은 거예요. 얼마나 홀리합니까? 근데 두 남자가 말씀을 포럼하면서 해변가를 쭉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주 늘씬한 여자가 비키니를 입고 아주 육감적인 몸매를 자랑하며 걸어오는데 순간 두 남자의 눈이 그대로 그 여자에게로 눈이 갔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 보이는 걸 봤는데 뭐 그게 죄입니까? 그 예화에서 하는 말이 보이니까 본 거는 죄가 아니지만 이제 그 이후에 그거를 묵상하는 게 죄다.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막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담아 그 음욕을 품고 이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음란의 바다입니다. 음란의 바다에 우리는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음란물이 너무 많아. 음란한 이야기, 음란한 영상, 음란한 분위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보려면 눈 감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눈이 범죄하거든 눈 빼뿌라 그냥.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뿌고 발이 이상한 데로 가거든 발 잘라뿌라 그냥. 그리고 뒤에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이혼할 때 증서를 주라 마라 지금 그건 문제 아니다. 음행한 이유 말고는 여자 버리지 마라. 그 말은 이 음란이 가정도 다 깨뜨린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들면 그것도 간음이니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요즘은 뭐 다 이혼 뭐 다 뭐 얼마든지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팽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 넣고 그거마저도 지금 간음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루터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순간순간 우리 마음 생각을 지나가는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얼마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원인까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내 머리에 마음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게 마음에 담기고 행동으로 나옵니다.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요한 우리는 영적인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간음하는 죄를 영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간음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를 드러난 행동만 보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음죄에 대한 영적인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답부터 내면 간음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입니다. 간음죄의 과정은 그 창세기 3장에서 나와진 마음의 음욕입니다. 간음죄의 그 결과가 바로 간음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일단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간음죄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지난 금요일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이게 뭐 성관계 이런 거 그냥 성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지금 치부하고 굉장히 문화로 막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간음은 성적인 본능이 아닙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간음은 인간의 성적인 본능이 아니라니까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조금 과격하게 할 수 있는데 무슨 발정난 개처럼 달라드는 게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그래 창조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생각이 이 성욕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성관계는 본능적인 그냥 괜찮은 당연한 그거 인간을 동물로 보는 진화론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인간을 짐승으로 보는 진화론적 배경에서 나오는 주장이라니까요. 간음은 성적 본능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고귀한 축복을 더럽히면 안 돼. 인간은 단언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개나 돼지처럼 성적인 본능에 따라 죄송합니다. 수컷이 암컷에게 막 달라들고 아내, 남편 이런 거 상관없이 막 덤비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 그래 돼 있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함에 이 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관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자녀를 놓고 세계복음화하는 축복 안에 성을 주신 겁니다. 성. 좀 더 자세히 보면 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 보이니까 갈비뼈를 취하여 아내를 이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로맨틱한 멘트를 탁 날리면서 말하자면 서로 이제 하나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 가진 남녀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게 가정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성관계고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면서 후대를 낳아서 언약을 전달해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성이다. 하나님은 성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자세히 볼 거는 이 25절에 보면 이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때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있어요. 결정적인 답이죠. 이때는
벗은 거 가지고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래 안 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면서 바로 벗은 거 쳐다보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막 가리고 숨고 난리가 납니다. 영적인 타락에서 시작된 것이 성적인 타락이라. 이때부터 음란한 마음, 벗은 것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 말하자면 음욕이라는 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놈이 씩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음욕이 시작되는데,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타락에서 음란한 마음과 생각, 그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뒤에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거기다가 두 번째, 가문에 흐르는 또 음란 쪽에 영적 흐름이 있는 가문이 있습니다. 있지요.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본 적 없습니까? 계속 음란함 때문에 바람 피워가지고 가정 깨지고 그런 가문 많아요. 표현이 죄송한데 저 사람은 좀 바람 끼가 있다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도박 끼가 있다.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 표현인데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뭐 있다 그거예요. 창세기 3장 가문의 음란의 영적 배경.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며 자라왔던 음란 문화. 저 어릴 때 옛날에 사촌형이 집에 와가지고 성인 잡지를 보고 놔두고 간 겁니다. 왜 내가 그걸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 찾아가지고 보고 은혜 받고 묵상하고 뿌리 내리고 각인식. 세상에 초등학교 때 봤던 건 성인 잡지 사진이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쪽으로 치네. 그거는 막 오래 각인됩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들은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나. 제가 중학교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가 놀러라고 갔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 빨간 마우라라고 기억합니까? 청소년들이 성관계하는 거 영상 찍어가지고 막 돌리가 난리가 났잖아요 한때. 그게 얼마 전입니까? 한 3, 40년 전입니까? 한 40년 전. 제가 그때 즈음에 애들이 그거 보고 막 흉내내면서 난 너무 놀래. 중학교 때 그냥 친구가 야 우리 모여서 놀자 해서 갔는데 그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죄송하면 표현하기 이상할 만큼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음란한 영상을 보고 막 그 상황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과 가문과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음욕이 슬슬 뿌리 내리고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간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심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건 지금 음란의 바다에 우리는 빠져 살아가고 우리 후대들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바로 찾아보니까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때 성관계를 경험하는 비율이 5% 정도, 100명 중에 5명인데 청소년이 성관계를 처음 경험하는 평균 연령대가 14살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우리나라. 그 아이들 중에 임신을 하는 경우가 13.8%. 청소년, 대학생들 그냥 요즘은 연애하면서 모텔 가는 게 기본입니다. 대학 축제 때 대학가 주변에 모텔은 방이 없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얼마 전에요. 뭐 내부자라는 영화 보면 언론인이 정치인과 산업인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여자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막 옷 벗겨놓고 막 술 먹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제가 직접 연예 기획사에게 들은 이야기 거의 그런 문화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오신 목사님이 추천해가지고 무슨 마약 관련된 영화라고 꼭 봐라고 해가지고 야당이라는 영화 난 너무 놀랐어요. 그거 보셨어요? 그 중간에 보면 클럽 방 안쪽에서요 마약하고 집단 성관계하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그냥 죄송합니다. 수십 명이 옷 벗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더 나갔어요 우리나라. 여러분은 여기서 홀리하게 앉아 예배드리지 밖에는 발정 나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청년들이 그냥 성관계 맺고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바보고 모태솔로라고 막 무시당하고 그래요. 그게 또 뭐 헌팅 포차라는 단어가 있더만 술집에서 서로 이제 부킹해가지고 2차, 3차 가는 거예요. 클럽도 가고 모텔도. 이게 지금 밖에 꽉 찼습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지금 사단이 완전히 음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후대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간음하지 마라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있는데 또 가정이 있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만나고 또 사귀고 성관계 맺고 많아요. 근데 언론이나 이런 영향이 큽니다. 영화, 드라마 그런 그냥 기본이요. 대놓고 유부녀, 유부남 모여가지고 인터넷에서 모여가지고 막 대화하다가 즉석 만남도 많이 가지고요. 또 뭐 묻지마 등산이 있다며. 가본 사람 앞으로 가지 마이소. 묻지마 등산 딱 예를 들어 속리산 50명 선착순 이러면 그냥 가는 거요. 거기서 만나는 거지. 오빠 끌어줘. 거기서 손이 닿는 순간 찌리리 해가지고 이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이제 오래된 거 아닙니까? 건전해 보이죠. 배드민턴, 탁구, 동호회 뒤에 이상한 짓 하는 팀들 많습니다. 골프 무슨 뭐 골프 필리핀 골프 이래 그게 여행사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냥 불륜 프로그램이요. 모른 척하고 다 아시면서. 우리 교인끼리 등산 갑시다. 뭐하러 묻지마 등산을 가노. 그래 가고 싶으면 갑시다 이래 가면 돼. 뭐 전도회끼리 가도 되고 뭐. 자, 성구 몇 개를 직접 우리 한번 봅시다. 잠언 6장 32절. 전도자들끼리 운동하고 또 여행도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잠언 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여자와 간음하는 자, 남자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왜? 사실 이 간음은 자기 영혼을 완전히 망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말하자면 영적 상태 다 망합니다. 계속 해보세요. 신앙생활 됩니까? 안 됩니다.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기도 됩니까? 안 되지. 그럼 계속 실패하는 거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창녀와 잠자를 같이 하면 창녀와 합해지는 건데 어떻게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내어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너희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어찌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혼한 자가 다른 여자와 침소를 더럽히면서 음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를 것 같습니까? 반드시 본인과 가정과 후대에 심판이 옵니다. 하지 마세요. 애인 2번, 3번 있는 분들 이번 주에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없나 보지 뭐.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신명기 22장 22절. 신명기 22장 22절. 구약시대 때는요 더 무서운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안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둘 다 죽이래. 그러면서 뒤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건 사회법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를 허용하고 아무 문제 없다 하면 어떻게 사회가 가정 다 깨지는 겁니다. 유부녀와 유부남이 만나가지고 유부녀와 한 여자, 유부남과 한 남자 만나 이래 되면 이게 사회에 만연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어마어마한 타락의 이제 온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일지니라. 요 정도 하나님이 중대하게 경고했다니까요. 진짜 이 태어났으면 우리 다 죽어야 되고 눈 다 빼야 되고 막 팔 다 잘라야 되고 다리 다 잘라 뭐 다음 주에 왔는데 장로님 한 분 눈 없고 권사님 한 분 눈 없고 선글라스 끼고 난 우리 그래야 돼. 팔 잘리 가지고 오고 막 입 잘라쁘고 막 여기서 피해갈 자가 누가 있냐고. 말하자면 이게 영적으로 그만큼 무섭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란과 간음하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죄 주님 앞에 용서받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일어나서 싸워야 돼요.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나를 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며 이 음란 문화와 우리는 싸우는 중요한 복음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요? 인간을 타락시키는 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성이 음란이라는 것으로 변질돼 가지고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어떻게 사단이 이 음란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린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 안 봐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읽었으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근데 처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해서 한 몸이 되게 했는데 그거 깨뜨린 사람이 처음으로 깨뜨린 사람이 라멕이에요. 두 아내를 취하여. 근데 신기하죠? 그 뒤에 내가 내 상처로 소년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였도다. 가인의 그 살인, 영적 문제를 드러내는데 여러분 성폭행과 살인은 거의 같이 연결돼서 일어납니다.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완전 이 성적인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여자를 보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하는 일부 다처제는 지금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 그러나 성경적은 아닙니다. 복음적인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 후처를 얻긴 하지만 한 아내를 취하여 살았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많이 들어보셨죠? 소돔과 고모라까지 갑니다. 여기 원어를 찾아보면 이미 이때부터 동성애와 집단 성폭행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아예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까지 갔다니까요. 음란과 타락과 살인과 집단 성폭행. 그래서 간음과 음란에 이 창세기 3장과 영적 배경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계속 하다 보면 거기 잡힙니다. 음란의 영에 잡혀요. 사단이 딱 사로잡고 끌고 가는데 나중에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뭐 불신자라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22절에 쭉 보면요. 이 회막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들도 제사장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을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더니 이리 돼 있어요. 말하자면 이 제사장들까지 이 음란과 사단의 영에 잡힌 거예요. 참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런 교회 다니는 한나, 이런 교회 다니는 우리 한나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는 교회도 잘 안 가고 기도도 잘 안 하더만 아들이 안 생겨가지고 이제 열심히 교회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 제사장도 보게 되고 홈니와 비느하스의 만행도 보게 되고 교회가 엉망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됐겠죠. 그러면 한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어이구 이런 교회 싫다 하면서 도망가는 방법도 있고 제사장이 그러면 됩니까? 하면서 싸우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한나는 어떻게 했죠? 오히려 그 육에 빠진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자기 영적 상태를 발견했어요. 내가 음욕을 저지르면 이런 건 아니지만 나 역시 내 아들, 내 새끼 그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 엎드리고 있는 나도 육에 사로잡힌 똑같은 영적 상태구나. 말하자면 교회의 육에 빠진 비참한 영적 상태를 보면서 자기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기도 제목을 수정했다고요. 내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를 복음으로 빛으로 완전히 살리고 치유할 하나님 나시린을 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엉망인 교회 다니는 한나였지만 그거를 보면서 오히려 자기 상태를 발견하고 언약을 붙잡았다. 후대 살리는, 후대를 지도자로 키우는. 그래서 태어난 후대가 사무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더 적용해서 이런 교회에 다니는 렘넌트 불쌍합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빨리 건져내야 될 것 같죠? 사무엘 안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사무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미스바 운동 일으켰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위대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잘 알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뭐 도망가고 싸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언약 제대로 잡고 싸워야 돼요. 지금 교회 옮기고 안 옮기고 그게 방법이 아니라니까. 언약 제대로 잡고 시대의 경고로 듣고 정말 이 복음의 순수한 복음 운동과 세계 복음화를 향한 언약을 제대로 잡고 붙어야 돼. 제사장뿐이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확한 간음입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임신까지 하게 되니까 살인교사까지 합니다. 남편 우리야 맨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살인교사요. 신기하죠. 간음과 살인은 꼭 연결됩니다. 다윗도 사단에게 이때 잡힌 겁니다. 아니 목사님 밧세바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메시아 족보에 올라갔던데 이 다윗의 범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간음죄가 죄가 아니거나 무시해도 되는 그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저질렀나이다. 주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내게 새롭게 하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죠. 그러나 다윗 밧세바를 통해서 얻었던 첫 아들은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죽습니다. 하나님 불러갑니다.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역시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망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개하는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셔서 사용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진짜 뭐 우리 옛날에 뭐 뭔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쓰십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바울이 그 로마의 음란한 문화들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러운 정욕에 사로잡혀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며 여자가 여자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습니다. 말하자면 남자와 남자, 여자가 성관계하면서 타락한 로마 시대 문화를 이야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상황하고 결코 지금 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직접 세운 고린도 교회에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거는요 끝없는 문제입니다. 한 명 죽이고 끝낼 문제가 아니요 큰 영적 싸움을 봐야 됩니다. 지금 사단이 이 음란이라는 걸 가지고 개인, 가정, 교회, 후대 이 사회와 시대를 완전히 흑암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내가 벗어나는 정도를 넘어서 이 중요한 흑암과의 전쟁을 우리는 사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음란한 마음과 간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음란과 간음을 이기는 길. 첫 번째, 음란의
근원을 치유해야 됩니다.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일단 뿌리 뽑아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음란의 시작, 음란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음란한 마음과 생각이 같이 시작됐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라고요. 나의 왕으로 모시기 바라고 완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딱 돌려드리고 나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 만나기 전,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나 있잖아. 이 더러운 거 꽉 차 있는 나,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며 뛰어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두 번째는 자꾸 나오는데 어떡할 거요? 음란한 마음,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이 자꾸 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음란의 상태를 치유해야 됩니다. 근원은 창세기 3장 그리스도로 끝내고 계속 나도 모르게 음란한 생각이 들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뭐 밤에 음란한 거 보고 또 음란한 생각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못 받았다고 주장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음란의 상태를 치유해야 되는데 오래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3장에다가 가문의 배경에다가 내가 살아오면서 보고 뿌리 내리고 마음에 딱 담아놓은 이 오래된 음란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이기 때문에 금방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를 다시 죄에게 내어줄 수는 없죠.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속하셨는데 또 그 죄에게 나를 내어준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를 옛사람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지만 창세기 3장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네. 죄에서 우리는 사함을 받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끝냈다네?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껏 죄 지으라고 끝내신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면서요, 또다시 나를 죄의 체질에 내어주고 죄의 습관에 내어주고 죄의 행동에 나를 내어주면서 은근히 즐기는 신자들 많습니다. 오늘 자꾸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빠져나올 자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갔나? 그래서 잘 안 된다. 그게 맞는 이야기. 목사님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잘 안 빠져나와집니다.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데 어쩝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어쩝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이 흑암에다가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찾아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8장 4절까지. 로마서 8장 7장 죄송합니다. 아이고 되게 뭐라 하시네. 7장 22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일단 여기까지 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로마 복음화를 향해 가고 있느니 바울도 이 정도 고백했다니까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이 뭡니까? 죽어도 안 되는 이 체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내가 안 되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중요하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은 자꾸 이 죄와 음란과 타락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내사 8장 1, 2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도록 일단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일단 해방시켰어요.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이 나와져야 돼. 그 율법의 요구가 남아있는데 8장 3절 4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제 마음에 있는 언약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방법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무엇에 집중하느냐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요. 무엇을 따르느냐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복음 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빠져나왔으면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영화 보고 게임하고 웹툰 보고 하면 재밌지 영은 계속 피폐해집니다. 복음 들을 때만 영이 살아납니다.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 집중. 두 번째, 우리 생애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 말씀의 흐름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물에 몸을 던지면 휩쓸려 가잖아요. 그 말은 내 생각이 없을 만큼 내 머리 잔머리 필요 없을 만큼 완전히 말씀의 흐름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집중하고 예배 성공하면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깊은 기도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 하나님 복음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내 영혼, 마음, 육신을 하나로 만들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진짜 내가 몸 안에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깊은 기도 시간을 묵상과 함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집중. 그리고는 하나만 욕심을 내면 이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 얻으시기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으로 새롭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멋있게 파워풀하고 외치던 사람들이 왜 이런 데 넘어집니까? 날마다 새 은혜와 새 힘을 얻지 못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나갈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런 중에도 안 될 겁니다. 그게 그만큼 이 음란의 영과 사단의 배경이 무서운 겁니다. 0343 차량 이동 바랍니다. 0343. 네. 이게 그만큼 오래된 뿌리와 체질이고 사단이라는 배경이 있구나 이해하시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영적으로 집중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서 4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는 빠져나왔지만 더 이상 그 죄에 머물러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싸워야 돼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는도다. 안타까워했어요. 은근히 즐기는도다. 그 말이에요. 싸워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죄에 내어줄 수는 없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시시한 죄의 구더기 속에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다. 그래.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시기 바라고 죄와 사단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좌절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해방 끝났으니까. 해방하였습니다. 끝났으니까. 힘없고 또 싸우세요. 힘없고 또 싸우세요. 또 힘없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넉넉하게 이기는 그날이 올 겁니다. 쉽게 이기는 그날이 와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진짜 내가 옛날에 사단에 잡혔었구나. 빠져나오고 보면 그 말이 이해될 겁니다. 내가 잡혔었구나. 그냥 뭐 보고 뭐 콤콤한 데서 이러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잡힌 겁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이 음란 문화를 가지고 우리 후대와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음란 문화와의 전쟁을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데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여기 빠진 사람들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의. 그러면서 나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그 정결한 삶으로, 이건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진 정결한 삶으로 음란 문화에 빠져 허덕이는 후대와 사람들 살려내야 돼요. 다락방 하고 나서 또 예를 들어 음란한 짓 하고 다락방 계속 하고 있는데 따로 뭐 여자 남자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싸우도록. 그게 지금 무슨 일인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더러운 삶을 사는 게 복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 살려야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지는 정결한 삶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후대를 지키고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